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사람들은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속히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정말 주님 속히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 그 바르트의 신학 묵상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교회, 종교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복음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순수하게,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본질에 가장 적합하게 출현할지라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범위하게 그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것을 인간화하고 시간화하고 사물화하고 세속화하고 실용화하려고 시도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인용한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립하고 있는 곳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립했거든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 오셨을 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엉터리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그랬을까요?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 이를 갈면서 길을 막고 스데반 돌로 쳐 죽여버렸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이스라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인 그 유대인들,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복음과 대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가장 순수하게,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본질에 가장 적합하게 출현한 자들이죠. 이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스데반 죽인 게 아니잖아요.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데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함으로 가장 강력하게 그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인 자가 바울이에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광범위하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것을 인간화해버리고 영원한 것을 시간화해버리고 영적인 것을 사물화해버리고 세속화해버리고 실용화해버리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한 통찰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데 우리가 구원의 복음과 대립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너 모르겠다 분명히 선포하시죠.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짓고 선교관을 짓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라도 이게 주의 부은, 그 구원의 복음과 대립하고 있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라고 모였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확인되고 시간 안에서 확인되고 사물화되고 만질 수 있는 것,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립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이 12년 설교할 때 그때 정부가 실용정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저희가도 여러 가지 문자가 오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문자로 보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전 선언을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없어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완전 진영 논리에 빠진 거예요. 종전이 되고 평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냥 사거리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것을 저는 섬찟해요.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수하고 열렬하게 하는 것이 스데반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의 모습. 그러면 진영 논리에, 성도는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둘 다 짐승입니다. 보수도 짐승이고 진보도 짐승입니다.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았잖아요. 이 세상은 용이 다스린다고요. 용이 2마리 짐승을 종으로 둬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 권력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종교 권력이에요. 종교 권력은 국가 권력을 아부한다고요. 종교 권력, 국가 권력을 아부하면 국가 권력이 종교 권력을 억압해버리거든요. 이건 역사를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이 세상은 정말 짐승들이구나. 그러니까 좀 큰 짐승, 작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럼 선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차선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차악을 택한다고요. 정부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러나 질서를 위하여 차악을 택하는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걸 가지고 진영론에 빠져버리니까 자기는 순수하고 열렬하게 강렬하게 막 문자 보내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 오고 어느 저녁에도 문자가 온대요. 어느 저녁 어떤 목사가 그걸 퍼날렸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그 사람 얘기하면은 이게 그거를 보낸 걸 보고 내가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아무 답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순수함이라는 것이 또는 강력하게 자기는 본질에 적합하게 한다는 그 일이 뭘 했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역사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그 용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죠. 그 짐승의 근세들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고 믿는 자,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화, 실용화, 이 세상에 사물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섬겨주셨다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해요. 오늘 아침에 지하에 그 주차장에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정가순 씨하고 몇 분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오늘 엘리베이터 타는데 너 제일 높으신 분하고 타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일 높은 분이래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갑순 씨, 얼마나 이름 좋아요, 갑순이. 갑순 씨. 여기 갑돌이 있잖아요. 갑순 씨, 교회라는 것은요, 그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차는 어떻게 오요? 하니까 우리 그 김신덕 장로님 차를 타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등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장로니까. 장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를 아침에 모시고 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성명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안 그래도 제가 참 교회당에 왔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높은 분이 낮아지셔서 섬겨주시는 나라고요. 세상 나라는요, 서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져서 뭐 하려고요?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게 세상 나라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짐승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임을 보여줘야 돼요. 전혀 다른 세상임을. 그게 대조사회래요, 대조사회. 그래서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요, 대조되는 사회란 말이죠.
세상 질서와 전혀 다른 세상. 그게 교회여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교회가 사물화하고 시관화하고 그다음에 물질화하는 일에 형태가 크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크게 안 드러나죠.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에 복종하기를 원해요. 그게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에리 포럼 그 자유애로의 도피, 자유에서부터 도피. 그러니까 어떻게 히틀러 같은 인간에게 복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로마 독일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독일 물건들 잘 만들잖아요. 그 음악도 얼마나 대단해요. 독일 음악이요. 특히 독일 가곡들은 유명하잖아요. 그런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기술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미치고 히틀러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중세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막 민주한다고 막 이 데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확 잡아야 된다고,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와서 확 잡아야 된다고 그런 소리 한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몇 사람. 회개하십시오. 그건 짐승의 나라를 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리포는 그 얘기를 한 거죠. 자유를 누릴 수 없으니까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 복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말하면 벌벌 떠는, 왜?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의 자유를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강력한 카리스마 밑에 가서 던져버리는 게 훨씬 수월한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 과연 성경이 그런가 하면서 말씀이 과연 그런가 보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뭐 경상도 말로 빔이 알아서 우리 목사님이 신학까지 하고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교인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마 가짜일까? 그러면서 따라갔는데 그게 짐승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신 차려야 되죠.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랬잖아요. 주님 가까이 온다니까 막 환난 핍박이 막 엄청 많아지고, 이것도 엉터리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만큼 핍박 받은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만큼 핍박받은 역사가 없어요. 교회 역사가. 그러면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예수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쓸 때 복음 전하다가 지금 밤모습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복음 전하고 복음을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애되고 이방인들은 전염병이라고 그냥 완전 배격해버리고 실제로 로마 핍박 때는 죽여버리는 시대란 말이죠.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예수님 재림 직전에 미래 사건으로 밀어들이는데요. 아니요. 이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조용합니다. 도둑이 올 때 조용합니다. 그죠? 도둑이 올 때 조용한다고요. 해산한 여인이 아이 낳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듯이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을 크게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게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자들은 1세기 때 예수님 믿음으로 핍박받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건 기쁨의 소망이었어요. 자, 이제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세요. 선지자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령인데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계시를 기록한 사도들도 다 선지자들이에요. 신약의 계시를 기록한, 신약을 기록한 모든 이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전부 선지자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선지자는요, 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예언하였고, 신약의 선지자들은 오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제 기록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자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일들을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돼 있죠. 속히 일어날 일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볼 때 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십자가로 다 완성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임하시고 성령 임하셔서 복음 전하고 있는 중에 환란이 왔을 때에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일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여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여라고 하면 이거 로마를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죽임을 당했습니까?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그런 환란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때 엄청난 환란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천천히 오세요? 속히 오세요? 속히 오신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죠. 위로. 기쁨이죠. 소망이죠. 1장 19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대부분 장차 될 일을 요한계시록 4장 이후로 장차 될 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네가 본 것, 지금 사도 요한의 본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다시 할까요? 아니, 지금 사도 요한이 다모스에 갇혀 있는데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고요? 다시 한 2년 설교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1장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스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주님으로 등극해 계시잖아요. 구약에 모세가 만났던 그 영광의 주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영광의 주님이에요. 에스겔 다니엘이 만났던 이사야가 만났던 그 영광의 주님이라고요. 그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그 영광의 주님이세요. 요한이 엎드려서 죽게 되어버렸다고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네 본 것.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지금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 이 영광 중에 주님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본 것,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신다. 이거 본 것.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 뭐냐? 지금 있는 일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를 돌보시는데 이 7교회는요 모든 교회를 다 돌보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재림 때까지 7교회를 다 돌보신다. 완전한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4장에서 20장 6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교회를 돌보시는 일뿐만 아니라 4장에서부터 20장 6절까지 7인, 7나팔, 7대접이 어디서 일어난 것이라고요?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심판, 성자의 인재판, 성령의 나팔재앙, 성부의 대접재앙, 7인, 7대접이 옆으로 이렇게 시간 속으로 기술을 하기 위해서 쭉 펼쳐가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요?
세워버리죠, 십자가에. 그러면 묵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십자가로 심판하시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0장 6절까지가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20장 7절 이후도 물론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묵시도 일어난 이지만 재림에 관해서는 20장 7절 이후가 재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19절에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재림은 20장 7절 이후에 아주 짧은 내용이거든요. 재림이 그렇게 길 이유가 없거든요. 재림은 잠깐이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루어질 그 재림 이전에 대환란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때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돼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죠. 견딜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 6절 다시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뗐어요? 예수님이 떼시잖아요. 인봉을. 두루마리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자들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설교 시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교회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요? 세속과 사무라, 역사화된 것들을 믿는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치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기록하라, 이걸 지키라,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왜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 서론과 결론이라고 봐도 돼요. 사도 요한이 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때가 가깝거든요. 주님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속히 오실 때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킨다 할 때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지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지금 영광 중에 천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이미 용이 머리가 깨떨어졌는데 사탄 뱀은 대가리라 해야죠. 뱀의 대가리가 깨어졌는데 짐승의 근세가 깨어졌는데 왜 머리 깨어진 그 짐승에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도 우리의 영혼 손도 못 대요.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세상의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믿고 살아라. 이게 이기는 자들이고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이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만.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닌 주께서 입히신 의의 옷. 거기다가 나의 훈장 달지 말고 날마다 빨아서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완벽하게 점도 없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신부가 들어갈 때에 다른 것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의 공로로만 들어가요. 다른 것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색 때 다 걸린다고요. 삐삐거리면서. 지 자랑할 것도 다 내려놓고 가세요. 자기 자랑할 것도 다 내려놓고 가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단한 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론의 내용이나 결론의 내용 같아요. 이 주님께서 다시 속히 오신다는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여 핍박받는 자들, 환난당한 자들은요. 그게 너무너무 기쁨이고 소망이고 위로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것도 속히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 속히 오심,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예상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정말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1번. 2번,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2번. 3번, 안 왔으면 좋겠다. 몇 번입니까? 속으로만 답하세요. 아마 3번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3번은 그 사람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자,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는 아마 이럴 수 있어요. 하나는, 나는 준비가 덜 됐는데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요? 예수 믿으면 완벽하게 점점도 티도 없이 어렵다 해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지금 사는 게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 고통도 없고 즐겁고 행복하면 수완이는 어때요? 주님 빨리 오면 좋겠어요? 아니면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대답을 나중에 들어볼게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는 가운데는 너무너무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그렇거든요. 나는 준비한 게 없어요. 아직 전도 제대로 한 명 한 것도 없고요. 주님 오시면 내놓을 게 없어요. 이래가 어떻게 해요? 좀 늦게 오세요. 내 준비하고 올게요. 이거 전부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그래요. 진짜 복음 들으면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일한 것도 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는 받는 자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거든요. 다윗이 받았거든요. 살인하고 가늠한 그 다윗 나쁜 그 인간, 돌을 쳐주고도 마땅한 그 다윗 같은 인간이 주여 일한 것도 없이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진짜 이 복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죄 짓는데 믿는 순간 주님 속해 오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게 지극히 정상인데 이게 지극히 정상이 아닌 것은 우리의 죄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어떤지를 모르고 그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재림 늦게 오면 좋겠대요. 그래서 첫 번째 재림 속히 오기를 좋다는 말 벌써 답이 나왔어요. 우리의 죄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 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다면 그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 얼굴을 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 자체는요, 우리 제 몸을 가지고 사는 한 이 제 몸에서 죄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들어오셔서 이게 제 몸을 알게 해주세요. 사는 게 전부 죄라고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로 완전히 양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분화됐을 때 지표 더 얻으려고 상대방 더 죽이는 일들 둘 다 하고 있죠. 이 짐승들. 아까 장놈이 완장찬 짐승들. 그 좀 작은 놈들은 좀 작은 완장찬 짐승들. 그 짐승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지한다고 목사들이 이쪽에 지지하고 저쪽에 지지하고 정말 미쳤어요. 미쳐서. 이 짐승들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나라가 다 망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제가 15번으로 나갈게요. 3억 마련해 주세요. 3억 마련해 주고, 그러면 3억 마련해 가지고 내가 15번 나가면 그 선거 공보물에 내가 그거 쓸게요. 어떻게 해요? 가십니까? 3억 내놓을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14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누가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에 타고 멸망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 후보 나온 사람 있어요? 목사들이 그런데 이쪽에 줄 서고 저쪽에 줄 서고 마귀한테 완전히 속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주님 정말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답 안에는요, 사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랑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고, 안 와도 고통 없고 행복하고 좋지만 그러나 내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의 피로 흘리신 그 속죄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그 피로 만드신 그 영광의 나라가 어떤지를 안다면 주님 나는 지금 고통 없고 행복해요, 살만해요, 그래도 주님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고 싶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많아요 적어요 사람들이? 근데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말은요,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은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순 거짓말입니다.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기 싫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아무런 고통도 없고 환경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을지라도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죄가 어떤지를 알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어떤 사랑인지 알면 주님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요? 기쁨이죠. 고마워요, 주님. 빨리 보고 싶어요. 이 고백이 나오는 자들이 모인 곳이 뭐여야 돼요? 교회죠. 교회. 그러면 이런 곳에 모였다면 모여서 할 말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그랬어요. 어떤 예수천당 불신지고 길에 다니면서 전하니까 얼마나 요구도 먹고 핍박 받을까요? 근데 그들이 저녁에 모이면 어떨까요? 서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잖아요. 너는 무슨 욕 얻어먹었다. 나 오늘 이런 욕 얻어먹었다. 너는 무슨 욕 얻어먹었느냐. 무슨 욕 얻어먹었니? 나는 이런 욕 얻어먹었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기뻐짐이잖아요. 그건 스스로 나는 자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욕을 얻어먹어요. 핍박받아요. 그런 자들이 몇 사람이나 모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은 싫어하구나.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복음이 싫었는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더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를 갈면서 복음 자체가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발작을 해요. 발작을 세상이. 그런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요구도 먹고 그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들끼리 만나면 위로해요. 너는 오늘 무슨 요구도 먹고 나는 물바가지 뒤집었다고. 나는 오늘 돌에 맞았다고. 나는 오늘 빨물 맞았다고. 나는 침뱉음을 당했다고. 나는 오늘 이혼 당했다고.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고. 나는 오늘 호적에 파헤졌다고.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갈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 있어요? 없어요? 핍박 없으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상황이 북한보다 예수 믿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요?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요. 북한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고요. 북한에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데요. 그들이 소망은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속히 오십시오 보다 더한 복음을 전하려고 중국 와서 복음 듣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음도 있지만 저 동포들에게 지금 죽어가는 저 동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 전하려고 목숨 걸고 또 들어간대요. 저는 그 말 들으면요. 정말 부끄러워서 앞에 설교할 자격도 없는 자로 봐요. 아니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는데 가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면서 저 복음을 듣지 못한 내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대요. 그들에게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참된 기쁨이고 소망이고 위로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속히 오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면 두루마리 채고 성경의 말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히 오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속히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안 믿으니 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건물 5분 안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 5분 안에 무너집니다. 불나서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5분 안에 이 건물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아카데미 빌딩 운영위원장입니다. 제가. 아랫게 이 건물 전체 빌딩을 이제 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몇 곳 지적했는데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소유주가 2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건물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자, 이 건물 5분 안에 무너집니다. 나갑시다. 하면 이걸 정말로 믿으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이 건물 안에 복음 전할 자가 있어서 남아있겠습니다 하면 남아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속히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삶의 자세는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 2000년이. 2000년이 지나시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에이, 안 오시는가 보다. 뭐 내 생에는 안 오를 것 같아 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져요. 주님 다시 오시면 기다려주지도 않고 뭐 내 생에는 오겠나? 2000년에 기다려 안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녹이 예언해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보면요, 에녹이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가 뭘 예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그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게 머두셀라거든요. 머두셀라 죽으면 세상이 종말이 온다. 머두셀라 죽을 때 노아 600세 홍수 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65세 때 머두셀라 놓고요, 계시를 받아요. 이 세상 심판 온다. 언제입니까? 너 아들 죽으면. 그 머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래 참으신 거잖아요. 969년 머두셀라 가장 오래 썼는데, 에녹이 머두셀라 낳고 300년 동행했어요. 머두셀라 죽으면 세상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날마다 머두셀라 보면서 자기가 머리에 열만 나도 죽으면 세상 심판 온대. 종말론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300년 동행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동행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네요. 에녹 죽었어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 죽은 걸로 보이죠. 하나님 데려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머두셀라 딱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나요. 노아 홍수에서 세상이 심판받거든요. 노아 가족만 방주에 타죠. 은혜를 입었어. 이게 유다서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을 보고 말하는데, 거짓 선생들이 오면요, 그냥 방탕하게 살게 만들어요. 방탕하게 종말을 얘기하고 심판을 말하지 않고 방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꿔버린다고요? 은혜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 세교거리로 바꿔버려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니까 그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 말하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거 믿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회개하고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안 오니까 사람들이 늘, 주님 뭐 내 세대는 안 올 거야. 그냥 대충 적당하게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으니까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이야기거든요. 그 마음의 생각 항상 악한 게 뭐예요? 지밖에 몰라요.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는 뭐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게 그게 위로거든요. 근데 내가 주의 것이 아니면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범사에 불평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세요? 날 위해 먹고 마시잖아요. 시집장가 왜 가요? 주님 위해 시집장가 가세요? 날 위해 시집장가 가세요? 안 가는 것은 또 왜 안 가요? 주님 위해서 안 가요? 날 위해 안 가요? 지 편하려고 안 가요? 애 낳고 하면 힘든다고, 집 마련하고 힘든다고.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사든지 팔든지 시집 가든지 장가 가든지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설교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인간은 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세상의 자기 관영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바사르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육체예요. 육체는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심판해버리려고요? 물로 심판해버리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성은 불로 심판하는 것은 그 모델로예요. 그래서 장차 올 이 세상 어떻게 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세요. 왜 심판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생각하게. 보세요. 그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생각하게.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오네? 안 오네?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안 오시잖아요. 30년 지나도 안 오세요. 50년 지나도 안 오세요. 주님 어디 오시느냐? 안 온다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의 마음 속셈을 지금 베드로가 책망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미로다. 원래 지구가 어디 속에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물 속에 있었잖아요. 물 속에 있었던 땅덩어리예요. 혼돈, 카오스 상태. 그래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버리죠. 그리고 아랫물 속에 있는 그 땅을 물과 무트로 나누니까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됐잖아요. 원래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물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육지를 몽땅 다 깎아서 바다에 쳐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전부 다 물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성경대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에이 세상은 물에 다 안 잠겨.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라는 흙덩이가 물에서 나와서 성립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땅을 높이니까 바닥 한쪽으로 물이 밀리니까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된 거예요. 이거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노홍수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홍수 심판 없어. 홍수 심판 없어. 원래 이 땅은 원래 그대로 있는 거야.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전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태워 없어집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서 불에 태워 죽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진다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겁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눈에 보이는 거 시시해요. 잠시 잠깐 사라질 거예요. 이건 강조 안 해도 자연스러워져요. 그래,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면 반드시 그걸 놓게 만드세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목숨처럼 여기던 거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라지게 만들어요. 울고불고 하겠죠. 왜 이건 나에게 뺏어갑니까? 사라집니까? 세월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여 그거 사라질 거였군요. 영원한 것 있군요. 반드시 이렇게 돌이켜 가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사람이라는 게 필요하고 사람의 만남이 필요하고 헤어짐이 필요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지 알고 믿음,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영생이고 그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하게 자기 백성 하나 이끌어내는 일에 빈틈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요. 일부러 잊어버려. 성경 왜 안 봅니까? 성경 왜 안 봐요? 지난주 한 주 성경 읽었어요? 다니엘서 다 읽었습니까? 땅에 뒷걸에 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 읽었어요? 보세요. 몇 사람 안 읽었잖아요. 왜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성도들이 영원한 영광을 얻고 예수 믿지 않는,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얻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재림 때까지 이루어져요. 이거 안 읽잖아요, 여러분들. 왜 안 읽어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연속곡 보는 시간, 세상의 뉴스 보는 시간, 100분의 1만 성경 읽으십시오. 1000분의 1만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 신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이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에 있는 것과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 천지 창조 때 땅이 물에서 나왔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어버리고 설교 안 봐요. 설교 안 들어요. 이런 설교 안 들어요. 하나님 믿어서 복 받으세요. 세상에서 복 받고 천국에서 복 받으세요. 그런 귀에,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찾아 듣지 이런 말씀 들어요. 일부러 잊어라.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치고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물로 심판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럼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왜 보존하여 두셨어요? 뭐 하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불쏘시개라요, 불쏘시개. 내가 이 세상에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날에 어떻게 돼요?
더 뜨겁겠죠, 뭐.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거예요. 그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그들은 원래 심판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성경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어요. 오늘 예배당이 이 코로나 사태에 예배당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살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팍 무시 안 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그 성령의 소욕을 확 무시 안 합니까? 너 욕심 그거 내려놔. 그거 잠시 있는 거잖아. 내려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날마다 찬물 붓듯이 확 무시해버려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전부 저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아크릴을 막아가지고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바깥으로. 전부 다 내 있고 다 들려요, 지금은. 전부 다 원래 내 있고 다, 니나 잘해, 니나 다 들리고 있습니다. 아크릴 지금 보세요, 사방 막아가지고 하나도 밖에 안 들리고 저한테 하는 설교. 지금까지 한 설교 모두 저한테 산 설교예요. 제가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제 안에 왜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 안 할까요?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해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요? 말씀 믿는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많이 알아서 뭘 할까요? 뭐 새로운 거 하나 알았다고 그건 뭐 하려고요? 여러분 복음 관련단에 노여원 목사님 칼럼 하나 올려놨어요. 자기 간증이거든요. 여호와 증인 10년 다녔던 그 돌아 나온 간증인데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복음으로 돌아섰는지 그 간증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마약보다 더 심한 종교 중독. 마약보다 더 심한 종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 나와서 뭐 십자가 보면 또 새로운 거 하나 들어가면 뭐 하려고 그거 지식사가 뭐 하려고요. 그럼 말씀이 지식이 되면 교만만 해져요. 말씀이 지식으로 쌓이면요, 복음 전하면 요 말과 저 말 치내고 요 말과 저 말 치내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복음 들은 지식, 십자의 지식 가지고요 내 안에 소욕을 충족시켜 나가더라고요. 누가? 여기 이장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내 육체의 소욕 좋은 것들을 왜 모를까요? 그게 은근히 당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말씀으로 합리화시키고 일부러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내 좋은 것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말씀 듣는 시간이 뭐예요? 왜 말씀 안 보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왜 말씀 안 보는지 아세요?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잊어버리고 농담을 이기는 세대가 2000년 전에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에서 보존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주께서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되잖아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2000년 동안 참으신지 아세요? 주님이 보실 때는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세요. 왜 참으신다고요? 너 회개해. 너 회개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어.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믿어. 눈에 보는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볼 때 없어질 거야. 그러니 회개해. 이러려고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왜 주님 빨리 안 오시죠? 제가 그분 성경할 때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재림 빨리 안 해요.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당신 안에 우리 자기를 다 대입시키십시오. 왜 주님 빨리 안 오신다고요? 수완이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오면 제가 이 이름을 잘 불러요. 처음 오는 사람하고 오늘 갑순 씨도 불렀고. 보세요, 갑순 씨. 예수님 작년에 오시면 무지될 뻔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을 참았어요. 우리 갑순 씨 위해서. 갑돌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고, 갑순이를. 오래 참음. 주의 오래 참이 구원이에요. 베드로요. 주님 오래 참이 구원이에요. 주님을 3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해도요, 베드로 주님 오래 참아서 구원받았잖아요. 바울은요, 예수 믿어서 잡아 죽인 인간이에요. 주의 오래 참아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는데요, 주의 오래 참이 아브라함 구원이에요. 다윗이요, 가늠하고 살인한 놈이에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오래 참이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여,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회개가 뭐예요? 주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군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지극한 삶이군요. 주여,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 속히 오시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기를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점도 흠도 티도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점도 흠도 티도 없을까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말해요. 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된 신부를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서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세요. 수완이 이름 한번 더 얘기합니다. 석사, 미용 석사 받아 졸업했죠? 미용 석사의 석사. 뭐 할까요? 신부를 딱, 아무리 두껍게 투성이, 얕던 김이 투성이 딱 갖다 주면요. 며칠 만에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한 신부로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물로 씻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속에 있는, 껍데기 말고 속에 있는 티도 없고요, 주름도 없고요, 점도 없고요, 흠도 없고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14절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들어.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점도 티도 없이 지금부터 영원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한 거예요. 물론 저를 막 책망한다 그랬지만 여러분도 책망한 거예요.
저는 이름을 책망하는 이유는요, 저는 이 말씀 믿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주여, 이 책망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점과 흠과 티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지 알게 되었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지금부터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도 바울도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억지로 푼다는 말이 뭐라고요?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교수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어떤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져야 돼요. 왜요? 그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가렸거든요. 그의 뻘겋음으로 나의 영원한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그 십자가 보이는 우리의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어렵고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주셨다는 이런 자들이 반드시 그 아들의 피로 만든 시험을 새 땅을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는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데서 떨어질까 염려. 구센데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떨어질까 온갖 이단들이 설치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 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한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죠? 그를 아는 지식, 그 은혜를, 그를 아는 지식, 오늘 제가 이 말씀 다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나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시면 애써 무시해 버립니다.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세워져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는 이 믿음을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